신앙 고백하심으로 총회 여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총여신도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려오니 너무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기에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늘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 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시간에는 여신도 임원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재직과 교회 성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주실 때에 만을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재직교육 오늘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재직과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직은 교회를 세우는 건축가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건물이 낡아 새 성전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이를 놓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계속해서 회의를 가졌으나 워낙 사안이 큰 문제나 의견이 분분하여 좀처럼 일이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도회에 늘 참석하는 한 성도가 있었는데 항상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루는 이 꼬마 아이가 엄마에게 이 기도회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란 것을 가까스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꼬마 아이가 집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참 후에 찾아보니 교회 사탕 마당에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고 옆에는 벽돌 2장이 실려있는 아이의 장난감 수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아이가 벽돌 2장을 구해서 목사님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이가 드린 벽돌 2장은 아름다운 성전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사역자인가? 그랜드 레피즈 베프티스트 신학교 교수인 워렌 이어스비는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서 사역자 자가 진단을 위한 10가지 체크 포인트를 아래와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사역의 기초는 인격입니다. 사역을 위한 준비는 인품과 자질의 연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하고 인품과 인품과 자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인격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세워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역의 본질은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주님께서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건강한 사역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 내가 정말로 섬기는 자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사역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역의 기본적인 동기는 바로 사랑이 밑받침이 돼야 된다. 네 번째로 사역의 척도는 희생입니다. 희생을 맛보지 않고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희생 공동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 희생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모로 내 몸을 희생하고 또 시간을 희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공동체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수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의 권위는 순종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영적 권위에 복종하며 종이 됨으로써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사역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의 균형과 조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사역의 특권은 성장입니다. 건강한 사역은 우리의 성장을 보장해 줍니다. 아홉 번째, 성장의 사역의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주님도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열 번째, 사역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어섭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가지 체크 포인트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 10가지 체크 포인트를 나를 적용했을 때 내가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훈련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은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본문을 읽어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인 바울과 아볼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찾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사도행전 18장 1절로 14절, 또 11절, 18절로 18장 24절에서 19장 1절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로 바울과 아볼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정말로 강한 영향을 끼친 사역자를 둘을 뽑으라면 바로 아볼로하고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영향력이 곳곳에 미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게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로 14절 그냥 넘겨주세요. 18장 11절 넘기시고 사도행전 18장 24절 그것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기시고 2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 사역한 내용은 각각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전도했고, 그리고 이제 아볼로는 전도한 사람들을 교회로 온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도 사역과 양육 사역을 이렇게 사역의 그런 나누어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특징이 있죠. 바울의 그런 엄청난 그런 어떤 사역에 대한 열정,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 아볼로의 어떤 기가 막힌 그 영성, 따뜻하고 온유한 영성, 이걸로 인하여서 양육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나누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인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가 돌봐준 사실보다 어떠한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그러나 잘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바울은 그냥 전해서 데려왔고 아볼로는 그냥 그들을 양육했고, 그러나 잘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일꾼이 지녀야 될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은 빠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설령 어떤 일을 이룰 때 내가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데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어떠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건축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성장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교회 어원과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란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구약에는 카할, 신약에서는 에클라시아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통적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고유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성장의 주체 세력은 누구냐? 교회 성장을 이루는 일은 목회자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 직분에는 목회를 전달하는 사도나 목사 또는 교사, 또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세운 장로나 집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서 각각 자기의 분량대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인 재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숙시키고 결속시키고 성장시키는 주체 세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를 성숙시키고 결속시키고 성장시키는 바로 주체 세력이다. 주체 세력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재직은 어떤 재직입니까? 첫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보입니까? 네, 비전으로 불타는 사명자입니다. 평신도 지도자인 재직이 먼저 교회 성장의 비전을 가슴에 품으면 모든 교인들도 그 비전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전 성취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비전으로 불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재직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경주자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재직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저마다 성장 목표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주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할 일을 찾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먼저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자를 찾는 데 있어서 목사가, 당회가 고민을 하면 안 돼요. 고민을 하면 안 돼요. 고민을 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려면 솔선수범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신풍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솔선수범하는 그런 사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사로 일하는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 성장과 유익을 위함입니다. 뭐 때문에 줬다고요? 교회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충실히 사역하는 재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은사를 따라 주님의 사역에 힘쓸 때 열매와 보람과 성장을 확실히 얻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성장을 위한 재직 활동으로 내적 성장이 있습니다. 내적 성장은 질적 성장이라고도 얘기하죠.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내부의 교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재직은 교회 내에서 신경, 조직, 혈관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내려오는 의사를 몸의 각 지체에게 신속히 전달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목회자의 지도력 발휘를 돕는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성도들 사이를 사랑과 화해의 줄로 연결해 주는 일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교회를 사단으로부터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는 일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각종 전문 사역에 참여하도록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의 도구죠. 사단의 도구. 그래서 교회가 바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방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의 지도력을 돕고 성도 사이를 사랑과 화해로 줄을 연결해주고 또 교회를 사단으로부터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각종 전문 사역에 참여해서 내 재능을 발휘하고 바로 이런 활동을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성장이 있죠. 양적 성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재직은 세상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집에서, 사무실에서, 길거리에서 세상 일이 진행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날마다 수를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양적으로 성장,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집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아무튼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거기에 가서 그런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절대로 그들을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사명이 교회 안에서만 국한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 밖에 나가서 똑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너무 분리되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 공동체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삶 현장에 가서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지상명령,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전도에 힘을 써야 되고요,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또 뻗쳐야 되고요, 정직한 사회,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힘쓰는 그런 우리 재직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회에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빛과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접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IS입니다. 그러죠? 이슬람교, 극단주의 이슬람교, 그냥 죽이잖아요. 그게 그냥 죽이는 게, 그게 그 사람들의 종교거든요, 종교. 이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신앙으로 죽이니까,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들은. 그래서 그냥 9살, 10살 먹은 여자애가 폭탄 들고 가서 폭탄 테러하고요. 예, 이런 일, 그러면 천국 가니까. 또 그렇게 교육을 하고. 이제 이런데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리 모여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아이 하나가 그리 넘어가서 좀 굉장히 좀 시끄럽고 그랬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과연 IS 하나만으로 끝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떤 세력들이 또 다른 어떤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깨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이게 심각한 문제.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들을 대항으로 해서 전쟁도 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될 문제고요. 또 우리 기독교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이 바로 발을 못 붙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교훈의 섬입니다. 홀주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신하로 삼지, 그의 고문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신하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는, 특별히 이제 우리 신풍재단의 귀한 재직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람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재직이 교회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가서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저희들은 양육할 때에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저희들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정말로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역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나는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버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정말로 주님의 제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좋은 영향력으로 또 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신풍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총회 여신도의 주일 예배로 저희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여, 총회에 살아있는 모든 지교회에 우리 여신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5 여신교회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각자 주어주신 사명대로 또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이 재단을 섬길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회당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그 귀한 사명을 먼저 깨닫고 먼저 앞서감으로 솔선수범함으로 우리 회원들을 이끌어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 찬양 3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총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크신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니 또한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주, 눈같이 희게 사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여신도, 각 여신도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늘 협력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과거의 경성 같은 저희의 헌금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목사님께서 오늘은 총회 여신도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죠. 총회 여신도의 주일은 해마다 1월 셋째 주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1월 셋째 주일이 우리 교회 생일이라서 우리는 항상 좀 이렇게 늦춰서 원래 넷째 주에 하는데 지난주에 또 찬양 집회가 있어서 부득이 2월 첫 주에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드려지는 헌금은 아마 총회 여신도회로 보내져서 귀한 사역을 하는데 헌금이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2월 대신방 진행이 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요. 빠지는 가정 없도록 또 사모하고 받으시고요. 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좀 몸을 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40일 안 빠집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서 40일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여신도 우리 임원들인데 또 우리 교회의 그 귀한 일들을 또 우리 여신도 임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격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 323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종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헌신하며 예배하는 모든 사나우리 여신도 위에와 또 사나우리 신분계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